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아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상황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크게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고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의 강하고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믿으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친구들은 혹시 드라마 좋아하나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요새 친구들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이 좋아했던 드라마는 뭐 웹드라마, 학원물, 로맨스,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앨리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편한 공간인 집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화와 같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희로애락,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리만족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라는 매체를 좋아하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그리고 내용들이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장르와 상관없이 어떤 장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웃기고 기쁜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장면은 씁쓸하고 더럽고 보기 싫고 가끔은 저게 말이 되나 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다양한 소재, 여러 장르, 많은 내용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 탈 것 없이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한문 그대로 뜻으로 하면 성스러운 글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성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룩한 글인데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사람 냄새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그리고 성스러운 이 성경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 형제들이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찐꿀 식당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전체 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이, 그 사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바를, 그 생각을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나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긴 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인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 무려 4명의 아내가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고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가장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이 낳은 장남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어갈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아들들보다, 장남보다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좋고 화려한 채색 옷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태어나는 그 때부터 17살이 되는 그 17년 동안 아버지의 뜨겁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편애를 받았을 것이고, 형들은 그것이 못마땅했고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편하게 대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싸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지금도 충분히 요셉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요셉이 그것도 모르고 더 꼴보기 싫은 짓을 하게 됩니다. 37장에 나타난 요셉에 대해 말이 많진 않지만, 37장에 나타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꾼 꿈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야곱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사람을 요셉이라 여겼는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갑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떠난 그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너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잘 보고 오라고,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전인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디나가 누구냐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명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두 명의 아들들이 꾀를 써서 자신의 동생을 더럽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여러 사람을 죽인 레위와 시므온, 이 둘이 세겜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다른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차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힘겹게 세겜까지 가게 되었고,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나타나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발걸음을 옮겨 세겜에서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분명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맞지만 요셉을 보낸 이 일을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도 지키고 사랑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킨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차등이 있긴 했지만 모든 아들들을 사랑했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지키려고 했지만 형제들 사이 안에 있는 형제들 내부에 있는 위협, 불협화음, 그리고 아싸인 요셉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형들을 만나기 위해 도단에 도착한 요셉,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이 떠올린 생각, 처음 한 생각은 요셉을 죽이겠다 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다 더하면 100km 이상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형들을 보기 위해 1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이 100km를 1시간이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옛날에는 걷거나 동물을 탔기 때문에 하루가 아닌 며칠을 걸쳐서 갔던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온 요셉을 보면서 했던 형들의 생각은 죽이겠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요셉이 밉고 싫고 짜증났으면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심동체가 되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을 모았던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 르우벤은 그래도 요셉을 구해보고자 다른 방법을 형제들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대로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않고 요셉의 피를 보진 않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고 그리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지만 요셉을 구하지 못한 어쩌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외동이 아니고 형, 누나, 언니, 오빠 혹은 동생이 있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던지거나 내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상상이 되나요? 단순히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짜증나서 죽이고 싶다, 싫다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 습관적인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죽이고 싶다라는 이 일을 상상이 되나요? 저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거를 상상해 봤는데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고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나 수위가 높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질문한 것처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성경에 왜 이런 어쩌면 불미스러운 이 이야기가 나왔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죄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비극,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 비극이 일어난 데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라헬의 장남인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마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차등을 두고 사랑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요셉을 편애한 야곱을 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잘했다. 귀한 아들이니까 더 많이 편애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은 결코 편애나 누구에게만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혹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사랑으로 가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결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있을 때나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야곱이 그 가족이 살았다면 야곱은 결코 편애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야곱이 편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또한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실린 이야기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보고 나를 돌아보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입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제목에서 따온 제목인데, 굳이 괄호가 없는데 괄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처럼 보였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 안을 파헤쳐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저 괄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괄호가 없습니까? 37장에 나타난 야곱의 가족에게는 저 괄호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괄호를 지워야 합니다. 제가 저 괄호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조차도 잘 안 되고 괄호를 지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괄호가 사라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괄호가 지워진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평생 힘을 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저렇게 지우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말씀에 비춰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보니 너무도 나쁘고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보니, 우리를 보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비방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아끼고 보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쩌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 좀 더 그래도 내가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주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로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이웃이 보시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 믿는 공동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감히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니 이보다 더 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죄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이 죄인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그 길이 좁고 때론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아주 조금, 그렇지만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그저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채팅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보니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의가 온 게 뭐냐면 이 채팅과 댓글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나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구글에 가입을 하시고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채팅이나 댓글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입 안 하면 채팅에 못 써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로그인하여 채팅이나 댓글로 남겨주길 바랍니다. 네, 찐꿀식당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7시에도 오픈이 되었는데 가만 보니 제가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반갑나요? 네, 매주 보는데 금요일까지 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얼른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네, 찐꿀식당 계속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찬양대 이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아까 예배 중간에 언택트 찬양대 봤죠? 우리 청소년 일부 없죠? 없어요. 지난주에 사실 신청자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반주 영상도 받고 다 찍기까지도 했는데 그 찍은 영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서 청소년 일부 이제 친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이제 비춰뒀습니다. 친구들 봤지만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굴이 나오긴 하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누구라도 좋으니 한 명. 그리고 그 영상 보면 저도 나오는 거 알죠? 네,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은 한 화면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에 대한 신청한 친구들은 이것에 대한 이제 영상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런테크 찬양대와 더불어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광고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지난주에 제가 아마 모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을 텐데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련회가 있나 없나 친구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른들 주보에서는 계속해서 수련회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1일 10일 굉장히 얼마 안 남았죠? 주제와 말씀은 시편 84편 주의 장막에서입니다. 시간은 금요일 시작하는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고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만나냐? 지금 코로나인데 줌에서 만납니다. 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수련회는 특별하게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신청자만 참여 가능한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벌써 신청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꼭 앞에 뭘 신청하는지 보내주세요. 가끔 신청합니다 보냈는데 얘가 언택트 찬양대를 신청한 건지 수련회를 신청한 건지 몰라서 언택트 찬양대를 신청하면 언택트 찬양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신청하는 거면 수련회를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 꼭
그 목적어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우리가 항상 하는 퀴즈. 예, 지난 금요일에 방송됐던 그 찐꿀 식당에서 또 제가 먹게 됐는데, 제가 먹은 음식을 파는 그 가게 이름? 제가 먹은 음식 가게 이름. 예, 사실 안 봐도 맞힐 수 있어요. 찍으면. 굉장히 유명하고 힌트를 짜면 그 앞에 있죠. 본 친구들 알 겁니다. 그리고 2번,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이자 요셉을 낳았던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퀴즈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더 잘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면 더 기쁘고 복된 예배를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수련회 금요일에 만나는 친구들은 금요일에 만나고 네, 다음 주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보길 바랍니다. 잘 지내요. 안녕.